시편 우리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부정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한 시인은 악인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줄기차게 뻗어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이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희망찬 미래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던 이 의인,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같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레즈라고 하는데 이 뿌리가 실긴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무는 사시사철 흰 눈이 덮여있는 이 팔레스틴의 북쪽 레바논 이런 산악지대에서 찬바람이 불어치는 이러한 풍설 속에서도 자라나는 이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성한 가지와 늘 푸른 이 백향목은 그 잎으로 성도들의 인내와 그리고 절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타마르라고 하는데 똑바로 세우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지대에서 그 뿌리가 샘물 줄기를 찾아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서 수분을 흡수하고 무성하게 자라는데 성지에 어디서나 가도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는 열대성 기후에서 더욱더 그 더위 속에서도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키가 18m에서 25m까지 자라가고 꼭대기에서만 잎이 나며 투구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추알 같은 열매들을 맺는 이런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표상이라고 하는 데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더위 속에서도 번성하는 이 종려나무 같이, 그리고 추위 속에서도 발욕을 쉬지 않는 백향목 같이 늘 푸르고 향기로운 이런 상록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두 나무의 특징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이런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백향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이 백향목은 굉장히 강한 생명력이 있는 이런 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더위 속에서 굳건한 생명인 이 나무인 것처럼 백향목은 추위 속에서도 단련된 이런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그 혹독한 그 추위 속에서도 늘 푸르고 싱싱합니다. 자, 이것은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이런 고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여러분 백향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향목은 창대해지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쭉 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나무들은요, 봄에는 잎이 피고, 그리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멈추고, 그리고 겨울에는 자라기를 정지한 채 동면에 들어가는 나무들이 보통 우리나라의 나무들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어디서 표가 나냐면 나이테라고 하는 것에서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백향목은
추운 겨울에도 잘 자랍니다. 계절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 자라납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어가지고 때로는 1000년, 2000년도 견디는 이런 나무입니다. 장정이 8명에서 9명이 손을 벌려가지고 안을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 뻗어가는 것이 막힘이 없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종기성을 이 나무는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수천 대로 이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대에서 끝나는 1년생 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수천 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백향목 같은 가정과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들을 내가 나와 내 가정에 내 자녀들과 이어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백향목은 향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 솔로몬은 백향목을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어다가 와서 그것을 성전을 지었어요. 그 나무는 은은한 향내가 진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나무로 지어졌던 이 궁궐 안에는 이 궁전 안에는 향기로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백향목은 더욱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더라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향목 같은 성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편지예요. 우리가 향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이웃에 여러분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예수의 향기를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백향목은 매우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단단해서 벌레가 침투할 수가 없어요. 벌레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때문에 장수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들은 성전이나 궁전을 지을 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벌레 같은 존재 그리고 이단의 침투에도 굳건한 신앙과 반석 같은 마음으로 극복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의 좋은 이런 자질보다도 그 나무들이 존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2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겨졌는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좋은 장소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야 해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그 신앙을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보다 천날보다도 나은즉 아근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오히려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오는 교회 즐겁습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이 그리고 와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하루가
악인의 장막보다도 여러분 이 장막의 천년보다 낫다라고 고백한 이 다윗이 종려나무와 그리고 이 백향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메시아가 나오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세상에 심겨져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졌다 할지라도 심겨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나무들의 강인한 생명력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도 여러분 깊은 곳에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물도 없는 사막에서 땅 아래로 50m까지 뿌리를 내리는 이 나무가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얕은 곳에는 물이 없다 할지라도 깊이 뿌리 박으면 그 속에 물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 황량한 사막이지만 뿌리는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혹독한 이런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뿌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의 강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 안에 있으면 위로를 받고 아멘.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내가 받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저 깊은 곳 생명의 강가에 내려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14절의 말씀처럼 늙어도 결실하고 아멘. 신액이 풍성하고 아멘.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려나무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종려나무는 첫째가 강인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성지나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을 가다 보면 다른 나무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만 보이는데 물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는 이 사막에서도 이 종려나무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은 이런 성도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햇빛이 내려지고 시험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능력과 생명력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아멘.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지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이런 신앙은 언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강인한 생명력이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종려나무는 위로만 곧장 뻗어나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키가 크고 높고 이 나무는 소나무와 달리 여러분 휘어지지 않고 곧장 하늘로 향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비유하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 아멘. 조금만 뭐 저거 하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흔들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려나무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도 옆도 보지 않고 믿음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이런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비록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은 천국에 두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돌아보면 다 낙심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종려나무는 아주 유용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대추같이 길쭉하게 생겼는데 맛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약재로도 쓰인답니다. 그런데 100년간 이 열매를 맺히는데 이 제일 많이 맺히는 나무가 30톤까지 열린대요. 이 30톤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잎이 섬유질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질겨가지고 실과 비행기 어떤 로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쓰이고, 그 다음에 바구니를 짜고 가재도구를 만든답니다. 수액으로는 향유 또는 화장품, 그리고 술을 만들고, 몸통은 다 짜고 난 뒤에는 몸통은 불감, 땔감으로 연료로 쓰입니다.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유용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도 필요하고 아멘. 어디를 가서도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활동하는 이런 학교나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도 필요로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려나무는 승리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아멘. 옛날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군중들은 무엇을 가지고 환영했냐면 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개선 장군들과 그 군인들을 다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승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흔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니까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만왕의 왕 여호와 찬양하는 이러한 대목이 계시록 7장에도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와 같이 승리와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승리와 축복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진 자, 이러한 심겨진 자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위 속에서 번져가는 이 종려나무가처럼 추위에도 발육을 쉬지 않는 이러한 백향목같이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92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여러분 먼저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교회에 심겨졌습니다. 아멘. 꽃과 같이 피었다가 시들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세에 그리고 내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늙어도 결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늙어도 결실을 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성도들의 복된 삶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처럼 오래도록 건강하고 아멘.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아멘. 기업이요 아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서도 여러분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꼭 보면 그 오래 그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때는 나이가 많으면 그때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이 더 탄탄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이가 더 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겠어요?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죠. 아멘. 내가 남은 생에 이제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살아볼 만큼 다 살아봤는데 뭘 붙잡고 살겠어요? 뭐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액이 풍족한 생활을 한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있는 이 진액은 나무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풍성한 영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솟아나는 강같은 생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살찌우는 생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신비한 은총을 공급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는 사단의 지배가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재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인간들의 절규를 듣고 살아가면서도 하늘나라의 고상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변에 돌아보면 유혹하는 아우성치고 추구하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력이 풍족한 삶의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잘 이기고 견디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아멘.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멘. 바로 그 진영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디가 하소연을 할 때도 없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가장 좋은 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가지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어디 가서 소리 지를 때도 없고, 주의 몸된 교회 와서 그냥 마음껏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엉엉 울다가 가면 이 속이 뻥 뚫리는 이런 것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 대다수가 다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섬기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늘 푸른 삶을 살아간다고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빛이 청청하다라고 했습니다.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은 모두 다 사시사철 여러분 다 푸른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돋아나는 봄철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또 단풍이 들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러한 가을이 아니라 백설이 기다리는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늘 푸른 싱싱한 생명을 과시하는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푸른 색깔로,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의 절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절개, 굳건한 절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그리고 시험을 받으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냇가의 심겨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활은 추나추동 언제든지 쉬지 않는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늘 푸른 생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애를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조그만 유익을 주고 내 삶에 어떤 융택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백향목처럼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장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믿음은 이런 은혜 안에서 자라고 또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 여러분 심겨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가 안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시고 그리고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늘 푸르른 빛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